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당연히 뭐 감리교회를 다녔으니까 감리교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친분이 있는 장로교 목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왜 감리교 신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래서 별 특별한 것은 없고 감리교 신학교를 가라고 무슨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부르신 곳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감리교회이고 또 지금도 여전히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 당연히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가는 선택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감리교 신학교에는 복음이 없다고. 정말 진지하게 차라리 총신을 가거나 장신을 가라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장로교 쪽의 보수 교단의 목회자들 중에는 감리교 신학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리교회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부산의 고신 쪽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구원관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장로교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감리교는 믿음을 얘기하지만 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강조점들이 장로교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죠. 근데 감리교에서 말하는 그 행함의 모습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따라야지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이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어떤 고백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때의 그 고백을 입술로 하는 그 현장은 지금처럼 그래 한번 교회 한번 가보지 그래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게 예수 한번 믿어볼게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전혀 주위에서 제재하거나 그것이 어떤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어려움을 가져올 하등의 이유가 없는 이런 편안한 세상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송두리째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것들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나서 입술에 고백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입술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도 대단히 중요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정말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 비슷한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욕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세상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사실 대단히 귀한 고백인 것은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고백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바탕이고 그게 기초인데 그것 없이 올려진 건물이 됐던 인생이 됐던
무너진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행위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하나의 장치이지 그 구원이 행함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식의 의미로서 얘기하지 않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오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이제 성경의 야고보서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줘요. 그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교단을 초월해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내가 예수를 주로 믿습니다라고 내 입술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것이 맞느냐 그 얘기를 야고보 사도는 대단히 거칠게 하죠. 2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이 쫓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아주 전곡을 찌르면서 야고보서 2장 19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구세주이심을 아는 것 그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도 알고 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으로 결판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확증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행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가 주 대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인간이 죄인 됨과 예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그 복음의 가장 간략한 요지잖아요. 근데 이걸 딱 축약하면 결국은 죄 사함하고 죄로 인해서 발생한 죄값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죄 사함과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회복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과 더불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주인이 바뀌는데 변화가 안 따라올 수 없잖아요. 요새 청와대 주인이 바뀌고 아직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려고 좀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부산스러워요. 주인이 바뀌면 뭐가 바뀌더라도 바뀔 수밖에 없죠. 내 삶의 주인이 예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해 왔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아느냐 모르냐 상관없이 어쨌든 내 인생이니까 내 길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나름 계획도 세워보고 했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이 좋을지 온갖 정보를 다 수집하고 모집할지라도 능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시한데 주인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그 삶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나갔다면 이제부터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 안에 부족한 그 짧은 지식과 경험으로 통밥 굴리는 게 아니라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과정들은 선택의 문제일 수가 없죠.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러니 행동, 변화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쫓아온다는 변화가 없는 믿음은 야고보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 원래 살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려서 그분 앞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던가 아니면 애초에 출발이 안 됐던가 그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은 보면 볼수록, 그렇다고 해서 장로교에서 뭐 행함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한 모습들은 구원에 대한 것을 확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 요새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한쪽으로 관점이 자꾸 잡히면 성경을 보는 게 계속 그쪽으로 보여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이는, 행위라는 게 결국 우리들의 선택이잖아요.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을 반증하고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뭐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가 자칫 내가 선택해야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의 선택들, 우리에게 주신 몫에 대한 것들을 방치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선택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떼부리는 것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반복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다른 길을 선택해서 결국 내 길을 선택하고 그분의 능력만 더하려고 하니 거기에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애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력이 됐던, 무슨 관계로 인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그 능력 비스무리한 것들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는, 거기에 대한 눈이 분명하게 열려져 있고 분명하게 그 기준을 잡고 있지 못하면 끊임없이 사실은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이때 믿음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거나, 아니면 행위가 없는 믿음, 믿고 있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에 있어서 우리들의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실은 잘 보여줘.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가서 보면 사실 다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마지막 만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신 다음에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보면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을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1절 32절 보시면 등장인물이 셋이에요. 인물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단이 등장하죠. 물론 사단이 능동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 자체가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 이 세 등장인물이 셋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이제 제자들을 여기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이제 그 키질하는 거죠. 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뭐 지금은 이제 농촌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흔들어댄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믿음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때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마치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치 사단이 제자들의 마음들을 막 뒤흔들어 놓는, 이때의 모습은 두려움이겠죠. 우리가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떼어놓는 가장 큰 어떤 시험의 내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죠? 다 지킨다고, 배신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확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지만 두려움 앞에 그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 모습들로 그들을 흔들어 대겠습니다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서 욥의 그 신실함을 주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욥한테 주신 것이 너무 많으니까 욥이 그렇지, 만약에 자기가 가진 것들 다 없어지면 욥은 하나님 그렇게 안 믿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그 장면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 이 31절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에 가까이 있다 그래서 시험이 저절로 피해가거나 오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포기했잖아요. 포기했다고 하면 그렇고, 어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차선으로 미뤘어요.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기를 3년을 동고동락에 했습니다. 그 정도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자리가 가까운 데 속에서도 너희들 배신할 거야,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듣고 그들이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그 시험은 결코 피해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막아주시지도 않아요. 오히려 사단이 집중 어떤 타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뭐 자기 편한테 공격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절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거나 그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지고 방어되어진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대단히 단순한 생각이다라는. 이미 성경에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은 신앙의 원리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을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많은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고난의 현장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도 있긴 하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잘 못 차리니까는 충격을 쾅 하고 주시는데, 그게 무슨 뭐 질병이 문제가 됐든 아니면 뭔가 잘 되던 일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든 막,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가던 길에서 멈춰 서서 돌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니까 때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의 어떤 믿음 없음과 딴 길로 가고 있음에 대한 것들을 멈추게 하시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신앙의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 이들도 그 안에 인생의 문제들 앞에 턱턱 막힌단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뭐가 부족해서요?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는데,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완전히 잘 몰랐고 그들 안에 나름 욕심도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실 리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느냐, 그런 문제로 그렇게 접근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32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와서 밀가부로 듯이 사단이 너희들을 흔들어 댄다라고 말씀하시고,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의 계약을 아셨어요? 막 흔들어 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사단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들로.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셨지만 막으시거나 안 돼라고 하지 않으시고 허락하셨어요.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여러 군데 있지만 오늘 제자들, 특별히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와 있는데 이런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위험 속에 곧 배신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그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충격 속에서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걸 아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응답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차피 다시 돌아올 자리인데,
기왕 베드로가 상황들을 헤쳐나가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아셨으면 애초에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지 않으시거나 막으시거나 뭐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과정들이 결국 우리들의 몫이더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락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길들을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에게 자기 적이 아니면 공격할 필요 없겠죠. 혹은 공격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공격할 이유가 없겠죠. 분명히 공격한다는. 근데 그 공격을 막지 않으셔. 왜? 그 막지 않으심은 그 공격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 자,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우리들의 몫이에요. 물론 때로는 주님께서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로 내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암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리잖아요. 그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암에 걸린 것들을 기도해서 다 주님께서 신비로운 그 치유의 은사로 다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냐 할 때 안 그렇거든요.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몫임.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행위로 드러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알아서 지나가거나 저절로 해결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무겁죠.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지, 주님께서. 하지만 알아서 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만 기도하셨나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가신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주님처럼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 거라고 걱정할 거 없다라는. 문제는 싸워서 사실 베드로는 졌잖아요. 그죠? 부인했죠. 부인하는 것을 주님께서 탓하시거나 넌 안 되겠다라고 그를 잘라내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원하셨던 것, 그의 진짜 실패는 거기에 진 게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그 상황에서 제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죠. 똑같이 실패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차이는 결국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제 주님을 배신한 것들을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여서 자기 방식으로 끝까지 고집해서 예수님을 팔 때도 자기의 방식이었고 뉘우치는 방식도 자기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라고 하는 그것을 꺾고 이겨내는 것,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더 잘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실력이 어떤지 사단의 능력이 어떤지 아시는데 이거 뭐 해봐야지 알아요? 해보지 않아도 뻔히 알죠. 질 거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질 것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지만 돌아와서 너는 돌이킨 이후에, 이 돌이키다라고 하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개함의 자리 속에서 무엇을 베드로가 깨달았겠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정말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정말 그때는 목숨 걸고 목숨 바쳐서 예수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상황이 오니까 두려워서 못하겠다란 말이에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구나. 실패, 그것을 진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고집을 주장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그것이 진정한 실패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돌아온 그에게 주님께서 뭘 맡기십니까? 다른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이 그런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단지 그냥 예수님을 배신한 어떤 사건과 비스무리한, 물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로가 됐겠죠. 베드로가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로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의 배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도 쓰시네 라고 하는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혹은 어쩌면 베드로가 똑같이 자기와 비슷한 어떤 그런 실패와 그런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야 나도 그랬어, 걱정하지 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 연약함 속에서 발생했었던, 물론 그렇지 않고 그 길을 잘 지켰다고 한다면 더 좋았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다 한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 실력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도 사실은 별 다르지 않죠. 이 상황이 정말 특별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결국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그분이 내 삶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데,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면 잘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제일 온전하다라는 것을 머리로 배워서는 알고 있는데, 상황에 딱 부딪혀 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상황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때로는 알지만 무서워서 잘 못할 것 같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포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들, 그 불편함을 넘어선 그 어려움의 자락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라고 하는 두려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사실은 상황은 다르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결국 베껴서 보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작동이 대단히 많은 부분들을 잡고 있죠. 또 한편에서는 유혹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온갖 것들이. 그분이 주인이신 걸 알겠어요.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끌려다니는 자신들의 모습들 앞에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약함들을 공격하는 거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자꾸 건드리는 것이고, 사람의 약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시간에 약한 사람은 시간으로 그를 잡아서, 자녀가 그에게 있어서 맹점이 되어 있는 에게는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그를 끊임없이 그분의 주권 앞에서 적극적 도전이 아닌 자꾸 이렇게 딴 길을 찾아가게끔 만드는 그 시험과 그 유혹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시험의 과정들은 그가 뚫고 나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단 어떻게, 그것을 그분 앞에 묻는 것이죠. 그것만 된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것 아닌 다른 길을 자꾸 찾아 헤매이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결과들을 찾아서 안 되면 또 안 된다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분의 뜻대로 가지 않아 놓고 내가 주님 믿으니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저런 헌신했으니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 앞에 엉뚱하게 대들기도 하고, 그 길 아니라고 뻔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예. 그거 뭐 사라진다 안 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올 것이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너에게 절대로 주지 않으신다. 올 때쯤에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서 10장 말씀 9장과 10장 5간을 이렇게 보시면 그 피할 길에 대한 예를, 출애굽의 사건들을 네 가지 사건을 같이 예로 들어주셔요. 그때 피할 길은 뭐냐면
무슨 뭐지 딴 길로 뭐 이렇게 무슨 지름길을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피할 길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선택들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의 공통된 이야기들이 그 피할 길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그 길이 바로 피할 길이 되어진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인 우리에게서 절대로 그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물이신 그분 때문에 그것만 잊지 않는다고 한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분을 다시금 그분께 돌아와 그분 앞에 섰을 때 이제 그 연약했던 베드로가 사도로서의 그 막중한 사명들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100점 맞아야 돼 그것이 아닌 그분의 뜻 앞에 그 길을 선택하기로 내 안에서 소망하고 또 그 길을 가고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심지어는 실패 이후에마저도 걱정하지 마 돌이키면 그래서 그 자리로 돌아오면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어라고 하는 또 다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려 있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들 속에서 그것이 가정의 문제가 됐던 또 교회의 문제가 됐던 혹 우리들이 이 나라가 처해 있는 문제가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지 바로 그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잘 선택한다라고 하는 잘의 기준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거나 내가 보기에 안심되어지거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만은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는 건 어차피 한번 다 죽는 거고 이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삶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저녁도 그분 앞에 쓸데없이 걱정하고 또 자꾸 딴 길 찾으려고 백방으로 쑤시고 다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정말 주님만 온전히 제가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좀 저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십시오. 가고 싶은데 두려워서 잘 못하고 있는 것들 속에 좀 도와주십시오. 혹 욕심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눈 열어주셔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